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야곱이 걸었던 신앙의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항상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하여서 가정을 세웠고 사랑하여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후 펼쳐지는 우리의 삶은 정말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자녀와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버지만 보이게 되는 거죠. 믿음을 제쳐놓고서라도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따라오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사회 구조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악함과 그럼에도 그 악한 인간들과 같이 닮아가는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타협을 해야만 하는 현실의 어려움도 우리 안에서 딜레마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힘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물건을 파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항상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한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녔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8장 18절에 돈을 들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들여. 믿음을 돈을 들여서 사려고 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계산대 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을 그렇게 정의했던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면 간단하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살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과 고됨보다 훨씬 큰 평강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거기다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전제, 바울이 내가 전제로 부어졌으니 말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피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내 전 인생이 피를 다 쏟아졌다, 관제로 드려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냥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은 몇 배나 어렵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떠나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담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휘청거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평강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완성되라, 완전해라 이런 것보다는 인내하라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적혀 있어요. 인내하라, 그 자리를 지켜라, 소망을 놓지 말아라,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 앞에서 싸우라, 애쓰라, 노력하라, 정성을 다하라 이런 표현들이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야곱의 연약한 믿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연약한 성도의 휘청거림과 비틀거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부림을 아십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과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샅샅이 확인해 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재회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 자신이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서 피신해 있어라. 형의 감정, 형의 분노가 좀 누그러들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야 다시 형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존재하고 있냐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형님이 자신을 죽이려 할까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외롭고 힘든 그 세월 속에서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여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힘은 사람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외삼촌 라반까지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자, 야곱을 미워하게 되자, 야곱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불리해졌어요. 이제 피신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까지도 몰리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하냐? 야곱이 일을 할 때마다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손대면 다 축복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할지라도 나의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가족과도 떨어지고 피신한 삼촌의 집에서 인정도 못 받고 죽어라 종처럼 일하다가 이제는 삼촌까지도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요, 자기의 심리 속에 그저 막연하게 반복하며 던지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내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신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 분명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떨 때라도요. 불리할지라도, 내가 몰려갈지라도, 내가 불리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도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축복이나 변화 같은 것들이 없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삶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기억나는 여러 사건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아픔과 상처도 많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향한 증오심, 분노, 미움이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 안에 정말 자리 잡을 수 없는, 다른 것은 자리 잡을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을 향한 증오심도 가득했고 분노도 가득했고 이 원망도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망과 증오심을 가진 사람, 분노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압니다. 여러분, 원망과 증오심, 분노심이 가득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엄한 사람 잡습니다. 엄한 사람.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하면 정작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증오와 원망을 풀어내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쳐놓고요. 엄한 사람 잡아요. 엄한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욕하고요. 잘하고 있는 사람 비판하고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 증오심을 다 쏟아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분노가 자칫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고 그 분노가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인생을 허비해야 하는가? 저건 참 어리석고 멍청하고 불행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세상에 정말 그 시간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빗대어 적용해 볼 때에는 억울한 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증오심과 원망과 불평 속에도 그 안에 있는 저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큰 축복을 받은 것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증오심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으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래 번역된 책 가운데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들이 쓴 이 바너버스 파이퍼가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출간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쭉 읽었어요. 책을 읽는 내내 제 아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봐야지 했던 제가 어느새 읽고 있는 내내 저 자신을 위해 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고 누군가를 위해 보고 누군가를 위해 듣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이 아버지라는 분은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를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했던 것들인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일에 나라는 존재가 항상 깨닫고 있더라. 은혜를 받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다시 일할 때도 야곱의 생각에는 오직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레아를 위해 7년을 일하고 다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던 걸까요? 야곱의 생각에는요, 그 모든 일을 하는 목적과 일을 하는 방향은 내 아내를 얻기 위한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다시 일하면서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추적해 보면 야곱이 다시 일했던 7년은 라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했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내는 순종의 때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순종하려는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려는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원망도
증오심도 분노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간간히 믿어오는 내 허약하고 불안한 모습도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신학자가 쓴 책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믿음, 우러러 믿고 바라봄, 나약하기 그지 없으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게 되는 것. 나약하기 그지 없으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게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정말 잘 정리하셨구나. 나약하기 그지 없으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구나. 과연 누가 나약하기 그지 없는 나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약하기 그지 없는 나를 마지막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약속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 그분께 안길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둘도 없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시죠? 야복강의 사건, 분이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사건, 그게 야곱의 전 인생 가운데 둘도 없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야곱에게 축복하시며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의역하면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죠. 그게 해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큰 넓은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장차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거짓말쟁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 민족, 이스라엘 전 국가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 이 사건을 가장 마음 깊이 새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더 중요하냐면요, 그때로부터 다리를 절거든요. 야곱이. 그때서부터 다리를 저니까 자기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왜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둔부의 힘줄을 쳐서요,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고관절의 힘줄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사건이 왜 마음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때마다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다시 그의 형님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세월이 흘러 둘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3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듯이 야곱의 모습은 방금 전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난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하고 약하고 두려움 많은 모습입니다. 바로 이 전 사건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 속에 함께하며 동행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선포하신 그 약속의 사건이 바로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불안하고 약하고 두려움 많은 모습뿐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상황 속에 놓인 행렬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 행렬 순서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제일 선두에 누구를 둡니까? 두 여종과 그로부터 태어난 자식을 둡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레아와 그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누구입니까? 라헬.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그로부터 태어난 자식 요셉.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요셉에게만 옷을 입혀줄 때 채색 옷,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야곱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라헬과 그의 아들을 제일 마지막에 말미에 두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혹시나 형 에서가 자기를 때려 죽일까 봐 400명의 장정을 저기서 거느리고 오는데 자기를 쳐서 때려 죽일까 봐 그때 앞에 진이 쳐서 멸망당하고 두 번째 순서가 또 파괴되면 세 번째 라헬과 요셉은 구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이 치면 겁이 나니까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행렬 순서를 사랑의 정도에 따라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어요. 방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야곱임에도 그는 여전히 공포심에 휩싸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으련만 그러지도 못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기에 바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체험이 우리 신앙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분명히 소중한 거고요. 붙잡아야 마땅한 겁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어떤 신앙의 귀한 체험,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붙잡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상태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된 습성, 죄된 악한 본성은 유지하고 있어요.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사람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한 번에 신앙의 완성이 있을 수 있는가?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갈까요? 나약하게 그지없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과 신앙은 나약하게 그지없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야복강가는 그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었어요. 브니엘은 야복강가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할 신앙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신앙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늘 은혜 받은 것은 신앙의 출발점,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매일 새롭다는 뜻입니다. 매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일매일 새롭게 가야 한다. 인간의 믿음은, 죄된 습성은, 옛된 자아는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갈 때에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두려움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습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동시에 죄인이라고 항상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의롭다 칭함을 받는 동시에 죄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그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동시에 나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구나.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단계가 있구나. 때로는 강력한 믿음 때문에 칭찬받는 순종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연약한 심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줘야 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7번 땅에 몸을 굽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겸손이 아닌 지나친 자기 비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형 에서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몸을 지나치게 굽히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합니까? 세상 손에 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조금 높은 사람의 손에 내 생사, 화복, 그 여탈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며 우리도 모르게 지나치게 몸을 7번 굽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요. 병원을 많이 다녀본 저는 아픈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사를 의존합니다. 아침 회진이 되면 예의와 존중이 아닌 지나친 의존들을 환자들이 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고쳐만 달라.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선생님 고쳐만 주십시오. 외과적인 수술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질병들은 우리 몸 안에서 자기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내 스스로 몸이 회복되지 못하여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해요. 수술을 잘해놔도 몸이 회복되지 못하여 죽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항암 치료요? 항암 치료가 치료이지만 치료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걸요. 치료된 사람보다 치료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단한 위장약, 위염약도 위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위산을 억제해 주거나 위장벽을 보호해 주거나 위장 기능을 돕는 정도의 아주 보조적인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다 우리 안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본적인 약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감기약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만 차단하는 약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끌어서 스스로가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그 역할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돕는 약을 감기약이라고 해요. 보조적으로 돕는 약을 위장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몸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영향입니다. 오래전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 믿음의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영락교회를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환자를 대할 때마다 수술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환자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항상 환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도구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했대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당연히 병에 걸리면 중한 병에 걸리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제 눈에는 정말 많았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세상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봤자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잡고 사람 신뢰해봤자 돌아오는 건요 실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해주고 인간의 삶을 책임져주고 인간을 이끌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성도들을 가르쳐주며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이 방금 경험했던 분이엘의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형 에서의 손에 달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하고 있습니까? 에서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형에게 달렸다.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세상의 손에 달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3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에서에게 간사하게 에서의 마음과 에서의 존재를 드높여주는 간사한 말이 아니라요. 진짜로 변했던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 안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사람의 속이 엄청 깊다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는 부부를 봤어요. 사람의 속이 얼마나 깊은지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이지만 도대체가 모르겠다. 수십 년 살아도 죽을 때 나는 네 엄마를 이제 겨우 조금 알게 된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속이 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손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손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변화시켜 가십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게 그거예요. 제가 만수동 살 때요, 그 산 꼭대기 중턱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어느 날 한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놀고 있다가 혼자서 이렇게 공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가진 공이 농구공이었습니다. 농구공이 엄청 딱딱하거든요. 축구공보다 무겁고. 이제 제 나름대로 축구를 좋아를 하다 보니까 농구공을 가지고 저희 1층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 정문에 들어가는 현관에 이게 유리들이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아파트들은 현관문이 삐끄덕삐끄덕 하는 유리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공을 발로 탁 찬 거예요. 약하게. 제 나름 생각에는 딱 찼을 때 유리를 맞고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찬 거거든요. 탁 찼는데 엄청 큰 대형 유리창이 와장창 하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와자자장 하고 다 깨지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도망을 가야 될까? 아니면 이걸 집에 이제 어머니가 계셨는데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 들다가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빠르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깨트린 거 인정하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자. 솔직하게 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가면서 3층에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전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이었거든요. 너희들 살면서 무슨 일 만날 때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올라가면서 주님,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변화시켜줘서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막 조바심이 생기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그 어린 나이에 왜 안 들겠어요? 큰 유리창, 대형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저희 어머니가 화장을 어디 나가시려고 화장을 하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말씀을 딱 드렸는데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끔 화를 안 내셨어요. 아무렇지도 그거 왜 조심을 안 했냐 이렇게 하시고 그걸 이제 원상복귀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작은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배웠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혼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당시에 제 인생 속에서는 그게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4학년 때 그거는 정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이건 누가 봐도 혼날 만한 행동이고 상황이고 누가 봐도 불리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실이 뭘까요? 야곱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살피셨더라. 두려움과 공포심이 커서 다소 부족한 믿음의 대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일하셔서 그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때로는 순종함으로,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두려움과 공포심이 밀려와서 세상이 훨씬 강력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양파 껍질 벗겨보면 아시다시피 벗겨도 똑같잖아요. 벗겨도 껍질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벗겨도 계속 강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원에 가서 3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요, 31일째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정문 벗어나면 기도원 바깥에 정문 딱 벗어나는 순간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욱하고 나쁜 생각, 죄성, 악한 생각, 악한 계획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성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 성령 충만이 뭘까? 성도가 성숙한다는 게 뭘까?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횟수가. 하나님께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넘어지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횟수. 처음에는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반역의 횟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초신자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기쁨이 훨씬 크죠. 그러나 세월의 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보다 나의 죄악, 나의 악한 생각, 계획들이 훨씬 크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의 악한 행실과 계획들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횟수가 더 증가되어야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세월 속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휘청거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처럼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다른 성도들을 일으켜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그 사람 내가 알기 때문에 너 죄졌어 나가 이게 아니라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휘청거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세워줘서 나도 그랬다. 나도 넘어졌다. 나도 비틀거렸다 라고 말하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횟수가 줄어들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하며 사랑의 지도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결치듯이 요동해도 바다 깊은 곳은 여전히 잠잠하듯이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고요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여전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혹여나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초라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초라함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더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우리 인생 속에서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동시에 다른 쪽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초라하고 연약해질 때마다 끝나는 게 아니라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같이 차곡차곡 쌓여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쳐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넘어짐보다 더욱 깊고 크다는 사실밖에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 휘청거림과 넘어짐과 비틀거림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믿고 의지를 다하여 노력을 다하여 나오는 이 믿음은 내가 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큰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작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